고린도전서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보시겠어요? 찾으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7절 하시고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이게 진짜 신앙관이에요. 사실 목회자들도 이 고린도서 3장의 이 말씀에 기초한 목회를 해야 돼요. 목회자가 다 할 수 없습니다.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에 서 있지만 다 해서는 안 돼요. 다 해서는 안 돼요. 모세가 아멜렉이라는 전쟁 앞에 두고 아론과 훌과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었고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갔어요. 기도도 하다가 나서 전쟁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아볼로와 이 바울, 이 관계는 아볼로가 사실 바울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바울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지만 바울은 야 내가 너 가르쳤잖아. 내가 너의 복음을 이러지 않고 나는 심었어요. 아볼로는 물을 줬어요. 각각 자기의 분담이 무엇인가를 알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 중에 어려움이 있어요. 사람들이 말과 혀로만 해요. 행함과 진실함이 없어요. 말과 혀로만 해요. 행함과 진실함이 없다는 건 일심과 합심과 협력이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다른 데에 비해서 말과 지혜가 뛰어났어요. 즉 은사도 많았어요. 뛰어난 사람들이 많을수록에 사람들이 생각이 많을수록에 합심이 안 되고 일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과 큰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보세요. 가만히 보면 여러 사람들을 군중을 몰고 다니면서 했던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한두 사람, 진정 꼭 해야 될 사람들,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서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았겠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 역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준다 라고 말하면서 자라게 하시니까 결국 기초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 예전에 에이든 토저라는 사람이 글을 쓴 것 중에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부흥은 깊은 밤을 지나 탄생한다 라는 글이 있었는데 어쩌면 이 땅에 우리의 소원,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것, 부흥이라는 단어는 우리들이 이루어야 될 열매. 어쩌면 나무에 지금 열매들도 오늘 아침에 아니 오늘 오후에 가서 나무에 열매가 있네 라고 바라봤을 때는 지난 밤 깊은 밤을 지나 탄생한 눈에 보이는 열매이겠죠. 그래서 예전에 요즘은 제가 그런 설교를 거의 안 했는데 예전에는 송곳의 원리라는 것을 참 많이 했어요. 목회는 송곳의 원리예요. 송곳 아시죠? 송곳. 예전에는 지금 펀치가 있지만 예전에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뭐 노트 같은 거 아니면 뭐 이렇게 만들어 주실 때 송곳으로 구멍을 뚫었잖아요. 생각나실 거예요. 송곳의 원리예요. 집중을 가지고 팍! 한 번에 쳐가지고 구멍을 뚫어야 돼요. 그리고 실로 묶건 뭐 끈으로 묶던 하여튼 노트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송곳의 원리예요. 집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저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가 있어요. 받은 은사 중에 하나가 집중의 원리예요.
때로는 그 집중할 때는 무서워요.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평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떤 일에 정말 집중하느냐고 이 정도는 더 이상은 더 집중할 수 없다라고 느끼면서 집중해 본 게 인생에 몇 번이나 있을 것 같아요. 손꼽아야 돼요. 근데 그것이 기회예요. 아주 집중해야 돼요. 몰입해야 돼요. 몰입. 학력고사에서 고3 수험생들이 시험 볼 때 몰입하듯이 아주 집중해야 돼요. 영적인 전쟁에서는요. 마귀는 의식하되 마귀는 항상 우리는 마귀를 의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집중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영적인 전쟁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귀는 의식을 해야 돼요. 의식을.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 집중하면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무엇인가를 집중하면 내가 하는 일에 만족감이 생기고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나는 이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 열매를 주시겠구나 라는 기대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나는 심을 때 집중하는 거예요. 심으면서 누가 물 주지? 심으면서 어떻게 되지? 누가 지지대를 되지? 심으면서 이러면 안 돼요. 심는 사람은 지금 밭에 하나님이 교회 밭에다가 심을 때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놔야 집중적으로 심었던 것이 싹이 날 때까지 물 주는 사람은 또 길가에 물 주는 게 아니라 싹이 날 것에 집중하면 물을 주는 것이죠. 잘 못하는 사람들이 집중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을 때 대충, 물 줄 때는 대충 이러면 안 되거든요. 오늘 은혜와 아버지께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집중하며 받으세요. 하나님 나를 향한 축복이 무엇인가를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준비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집중해 보세요. 제가 이게 실시간 예배를 끝나고 나서 하루에 몇 명 들어오는가 보면 요즘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3명, 2명 이렇게밖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중하지 않는구나. 이 새벽에 나오지 못하면 나중에 새벽에 못 나오기 때문에 오전이든 오후든 시간이 되면 오늘 새벽에 본인들이 듣지 못한 설교를 정말 한 23분 설교가 한 22분, 23분 하는 거를 집중하며 들으면서 그래도 자기 교회 담임 목사가 오늘 새벽에 어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했는가를 귀 기울일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해요. 매일마다 체크해요. 정말 딱 예배 끝나고 아침 기도회 끝나고 나면 모양실 딱 들어가서 얼마 있다가 한 7시쯤에 제 아내가 올리고 난 다음에 7시 반쯤에는 제가 했던 설교를 다시 꼭 듣는다고요. 아침에. 그러면 아침에 어쩔 수 없으니까 아침엔 2명, 1명밖에 못 들어왔다 치면 밤에는 몇 명 들어올까? 숫자가 비슷해요. 그들이 마음속에 새벽에 주실 이슬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하루를 통해서 집중을 안 해요. 제가 오늘도 아마 금요기도회 전에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오늘 새벽 기도 들어봤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마음속에 집중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관심이에요. 관심. 사람마다 자기 인생의 관심을 자기만큼 갖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절실함이 집중이에요. 송곳의 원리는 절실해야 돼요. 칼질 같은 거 하면서 하다못해 종이 한 장을 잘라도 칼질하면서 딴 생각 잡념을 하면 손을 비죠. 그렇죠? 칼질 하시면 예를 들면 도마 위에 하다못해 무슨 조리 음식을 하시면서도 딴 생각하면 실수하시죠. 하나님의 일은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새벽에 이슬비같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우리가 충만히 받으려면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와서 목회자가 설교할 때 졸고 딴 생각하면 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건 내가 그냥 형식적으로 왔어요 라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하나님께 왔으면 자기가 자기를 쳐서 막 어떻게든지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따금 한 번씩 너무 피곤할 때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면 안 돼요. 집중해야 돼요. 물을 주는 자는 물 줄 때 집중하는 거예요. 씨를 심는 자는 씨를 심을 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날 심었지만 아침에 심었지만 한낮의 뜨거운 햇볕을 지나서 깊은 밤을 지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저는 어제도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어요. 오늘 새벽도 오늘 하루 하나님이 저에게 기대해 어떤 것을 일을 할 때 설령 그것이 결과가 내 뜻대로 안 돼도 괜찮아요. 왜? 나는 며칠일지라도 굉장히 그 하나 일을 가지고 집중했거든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죠? 최선을 다했다고 표현하잖아요. 연필을 들고 몇 번 숫자도 수십 번 써보고 데이터를 가지고 또 아는 사람에게 질문도 하고 나름대로 집중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요. 어떨 때 사람이 스스로 성장하는 줄 아세요? 집중을 하되 자기가 혼자 집중하고 늘 똑같이 혼자 집중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비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봤을 때 더 집중할 수 있었는데 나는 말을 들어야 되고 나는 덜 집중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함께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함께 할 때에 사람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함께 할 때. 그래서 사람이 대화를 해도 자기 것을 개방적으로 투명하게 말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이것은 어떻습니까? 라고 객관적으로 물어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랬을 때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듣고 아 그래요? 라면서 비교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는 이렇구나. 이번에는 이래야 되니까 다음에 이래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의 단점이 무엇이냐? 이 사람들은 인간적인 생각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에서 육신에 속한 자예요. 1절에 보면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 뛰어난 머리와 지혜는 있었지만 육신에 속한 자였어요. 영적으로 신령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자로 아는 건 말하지만 2절을 보고 3절을 보고 너희도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사람들은 육신에 속해서 육신에 속한 것만 따라가다 보니까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선생님이요 사도요 앞서간 사람들에게 물어보질 않아요. 물어보질 않았어요. 배우질 않았어요. 함께하는 마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들은 항상 뭐가 있어요? 시기와 분쟁만 있는 거야. 어떤 일을 할 때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자기의 계획만 그냥 일방적으로 고개 끄덕끄덕 들여지기를 원하면 발전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 성장하는 줄 아세요? 함께하는 신앙이 성장합니다. 믿으세요. 함께하는 성장이 성장하는데 함께하는 신앙이 성장하는데 함께하는 신앙은 여러 사람이 아니에요. 멘토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성장해요. 성장하게 됐어요. 음식을 잘하려면 여러 가지 음식을 먹어봐야 돼요. 왜냐면 여러 사람들의 음식은 여러 사람들의 입맛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상하죠? 사람들이 다 같이 공감하는 맛에 즐거움이 있다고요. 그럴 때 거의 유명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함께하는 신앙이 성장합니다. 있습니다. 자,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2절에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냐 했다. 이건 무슨 소리일까요? 아직도 너는 뭐다?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너 아직도 어린아이. 젖 먹는 어린아이야. 너희는 아직 밥도 먹을 준비가 안 됐어. 세상에 육신적으로 볼 때는 뛰어나. 경험도 많아.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너희는 뭐다? 어린아이, 어린아이. 젖먹이 어린아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많고 학식이 많고 학력이 좋고 명예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장했다 볼 수 없다. 반면에 세상으로 볼 때 미련해 보이고 배운 것도 없고 누추해 보이고 경험도 많지 않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눈에 뛰어나서 신령한 것을 찾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찾아가야 될까요? 누구와 함께 생활해야 될까요? 누구와 함께 기도해야 될까요? 영적인 사람들은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전지사님에게 제가 오히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믿음 안에서 상상력의 축복을 누리세요. 권사님 아시겠어요? 믿음 안에서 상상력의 축복을 누리세요. 내가 뭘 어떻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상상력의 축복을 주실 거예요.
그게 믿음 안에 몰입하고 집중하면 상상력의 축복을 누려요. 현실에 어린아이들은 눈앞에 있는 젖먹이 같은 애들은 아장아장 걷던 아니면 뭐 2살, 3살이던 걔네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못 찾아가요. 그 아이들이 무슨 상상력이 있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앞에 그러니까 한 손으로 줬다가 오른손으로 숨겼다 왼손으로 내밀었다 그래도 아이들은 키키 웃으면서 그냥 보이는 것만 하지 무슨 상상력의 축복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상력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상력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저희가 지금 이런 씨를 뿌리는데 이런 씨를 심는데 하나님 그 다음 단계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무가 어떻게 자라서 숲을 이루는 문제에 대해서 상상력의 숲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는데 설령 하나님께서 나 때 이룰 수도 있고 나는 뭐예요? 심는 거라니까요. 성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성경을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버지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 자라나게 하셨다. 6절에 말씀하시면서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라 이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는 누구의 비유를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 즉 누구를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 내 경험, 내 지식, 내 데이터베이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내어 맡겨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가 이래서 열매를 맺어요. 이래서도 열매를 맺는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자가 내가 하는 일에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 없이 쟁기를 들고 낫을 들고 혼을 들고 하나님의 생각을 떠나서 땅만 파는 사람들은 그 땅의 열매 내가 하루 일할 수 있는 것밖에 못 먹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가 내가 일하는데 생각지 못했던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먹어요. 어떤 인생이 되시길 원하세요? 내가 풍족하고 잘되고 그러려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내가 하는 일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요, 가만히 보면 그쪽 일에 그 방향에 그 분야에 그 기도에 그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이 많은 것 중에 적어도 자기 기도 제목에 그 방향에 열매를 따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한 번에 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를. 자기 노트에 스케줄에 빡빡하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그러지 않아요. 몰입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예를 들면 시험을 6월 6일 날 시험 본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오로지 시험을 위해서만 몰입하게 되어 있어요. 나흘 5일 남겨놓고 하루는 내가 공원에 가고 하루는 내가 놀이터 가고 하루 그러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벌써 그들에게는 이건 이번 시험 끝났다 라고 느껴지지 않겠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거 하나를 가지고 얼마나 몰입해야 되는데요. 부모님이 수험생을 위해서 몰입하며 기도한다고 그 아이는 내내 시험을 앞에 두고 놀이터 갔다 오고 드림랜드 갔다 오고 산에 갔다 오고 다 자기 걸 그렇게 하고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듯이. 그래서 좋은 부모는, 좋은 목회자는, 좋은 리더는 그 사람에게 내가 하는 것만큼 이상의 너도 몰입하고 집중해야 된다고 말해줘야 돼요. 교회는 특별히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는 특별히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특별히 그래요. 한 사람이 생각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함께 그 몰입에 집중에 함께 거할 때 탄성이 나오고 환호성이 나오고 감격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외침이 나오고 와 우리에게 이런 걸 주셨다니요. 우리가 그 오랜 시간 집중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군요. 성도님들이 예를 들면 전입사님이 어떤 사업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 저는 그 일을 위해서
가만히 모르고 있다가 하셨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몰입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그 또한 집중하되 함께 기도하는 자가 함께하는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그 일을 도모하고 의논하면서 집중할 때 하나님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이 원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그는 늘 수고하는 듯하게 보이지만 열매 없이 탄식하고 한숨 짓고 낙심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들의 마음을 뺏어가는 게 마귀예요. 마귀를 의식하되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 될 거야. 잘 안 되게 할 것 같아. 무엇인가 잘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 이거 마귀는 이루지 못하게 해요. 마귀를 의식해야 돼요. 마귀는 의식해야 돼요. 그러나 마귀는 두려워하면 안 돼요. 다른 말로 할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싶어요. 말을 하고 싶은데 의식은 하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반응이 안 좋을 것 같아서 말을 못하면 그 사람과 나는 관계가 단절돼요. 부모는 그렇지 않잖아요. 자녀가 내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얘가 어떻게 반응할까 의식은 하죠. 그렇죠? 근데 그것 때문에 말을 못하는 부모는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녀 아니라고. 정말 사랑하는 자녀는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걔가 어떻게 반응할까 의식은 하되 내가 하는 말을 그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의식을 하면서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까 때문에 그 말을 멈추거나 안 한다는 것은 멀어졌다는 거예요. 너 인생은 너가 책임져. 아주 좋아 보이죠?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제 너 인생은 너가 넘어져도 너가 코가 부러져도 너가 다리가 부러져도 너가 네가 책임지는 거야. 고통은 네가 져보는 거야.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소리예요. 위험한 소리라고. 어려운 소리고 위험한 소리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다가 어려운 역경을 겪으면서 믿음 안에서 들을 길을 주셔서 경청하며 순종하며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아버지가 그 탕자의 비유처럼 만일에 그가 나가서 쥐염 열매를 먹어보니까 너 어떠니? 하고 팔짱 꿰면서 시시대 우시는 그렇게 웃어주시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말합니다. 마귀는 의식하되 인식하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식해서 아무 말씀 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하실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오늘 7절을 통해서 잊지 마시게 하나님 먼저입니다. 하나님 우선이고 하나님 가장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기도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로 하나님 우선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 눈앞에 있는 것을 쪼롱쪼롱 하면서 아장아장 걸으면서 곡을 잡으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울고 그런 젖먹이 아이가 돼서는 안 돼요. 상상력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있는 자들과 대화하면서 중보기도 하면서 기도로 싸면서 함께하는 신앙이 성장함을 믿고 특별히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도하는 자가 찬양하는 자가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내가 하는 일에서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잊지 말고 어떤 일을 준비할 때 나는 기도하고 있고 그 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그 일을 준비하면서 마음을 드리고 있고 그 일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집중하되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준비하고자 어제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설령 눈에 당장 보이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 해도 실망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 앞에 나는 최선을 다하여 씨를 심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최선을 심었는데 왜 금방 싹이 나지 않죠? 라고 말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씨만 심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햇볕에 쨍쨍하면 자랍니까? 또한 나는 심었고 이제 누군가에게 나를 따라오면서 물을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야겠죠. 그게 부교육자의 역할이에요. 우리 부목사님의 역할이고 전사님의 역할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근데 만약 그것을 함께하는 신앙이 성장하는데 못한다 하면 그들은 또한 자기의 상을 잃어버린다.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뒷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불을 붙였을 때 공적이 사라진다. 이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구나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럴 때일수록 그를 강하게 쳐서 복종시켜서 일할 수 있는 준비를 시켜서 하시오! 라고 말하는 게 또한 지도자의 역할이죠. 물은 이렇게 주시오. 이런 자세를 주시오. 라고 말해야겠죠. 그래서 바울이 한 단계 아볼로보다 위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행하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결국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 이는 아볼로가 아니라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가 가르쳐서 말하게 하는 것이죠. 그게 부교육자들 또한 함께 일하는 교회의 성도님들의 자세요. 함께 일하는 자들의 마음의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6월 5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세요. 몇 명이 모이느냐? 그 숫자는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이 시간에 제 앞에 있는 제 아내나 전지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우리들 속에 역사하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새겨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상상력의 축복을 누리시고 정말 집중하면서 짧은 시간 기도해도 괜찮아요.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준비할 때 최선을 다합니다. 예배하는 자의 일에 열매를 맺을 겁니다. 그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